고요한 물은 스스로 흐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 위에도 때때로 그림자가 지고 바람 한 줄기의 흔들림이 일어난다. 마음 또한 그러하다. 스스로는 고요할 수 있으나 붙잡은 생각 하나, 매달린 기억 하나가 끝내 그 고요를 무너뜨린다. 어느 산중 연못가, 낡은 도포를 걸친 사내 하나, 말없이 바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오래 쥐고 있던 것인지 그 손마디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눈빛은 무언가를 견디고 있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자 안간힘 썼던 날들, 미처 용서받지 못한 말, 끝내 붙잡지 못한 사랑, 잊히지 않는 장면 하나, 홀로 감당했던 상처, 그리고 자신마저 미워했던 날들의 침묵까지 그는 오랜 세월을 걸었다. 그 모든 것을 들고 비를 맞고 햇살을 지나 산을 넘고 밤을 건너 숨을 쉬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것을 내려놓은 적은 없었다. 사람은 쥐는 법은 일찍 배우고 놓는 법은 끝내 익히지 못한다. 쥐고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고 놓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쥐고 있는 그것이 진정 나인가?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완성되는가? 그 무게를 통해서만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가? 바로 그 질문이 놓는다는 것의 시작이다. 놓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잊히지도 않는다. 다만 더 이상 그것에 끌려가지 않을 뿐이다. 그것이 나를 규정짓지 않을 뿐이다. 진짜 편안함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어딘가에 다다를 때 오는 것이 아니다. 손에서 한 줌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 마음은 빈 공간일 때 더 깊어진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쯤을 지나고 있는가? 그 손엔 무엇이 들려 있는가? 그 무게를 놓는다면 무엇이 드러날까? 지금부터 마음의 짐을 조용히 들여다보려 한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것을 가만히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인정받으려는 집착을 놓아라.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잃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려 한다. 누군가의 고개 끄덕임, 한마디 칭찬, 눈빛 하나에 마음이 들썩이고 침묵 하나에 하루가 흔들린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삶은 점점 바깥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의 말에 더 민감해지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의 무관심에 더 깊이 상처받는다. 인정은 받지 못할 때 고통스럽고 받을수록 더 갈망하게 된다. 결국 그것은 바닥 없는 그릇과 같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잠시 채운 듯해도 곧 다시 공허해진다. 그것은 자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면 세상 전체로부터 증명을 받아야만 안심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다. 나는 나를 부정하고 세상의 거울 속에서만 나를 찾게 된다.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욕망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불신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들 때 한 번쯤 묻고 싶다. 왜 나는 다른 이의 입으로 내 존재를 확인하려 하는가? 왜 나는 타인의 칭찬 앞에서만 살아있는 듯한가?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것이다. 살아오며 외면당했던 순간, 존재를 설명하지 못했던 날들, 그 기억 속에 내가 아직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대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인정도 그 기억을 완전히 구원해주지 못한다. 스스로를 다독이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많은 박수를 받아도 고요해지지 않는다. 진짜 위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된다. 다른 이가 아닌 내가 나를 알아볼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를 되찾는다. 놓아야 한다. 그 인정에 대한 굶주림을, 그 갈망의 밑바닥을 잠시라도 가만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대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존중이다. 비로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이제 마음의 중심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바깥의 불빛이 아닌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그 보자기 속에 지워지지 않는 시간,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담겨 있다면
그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과거의 후회를 놓아라. 지나간 일을 되짚는다고 해서 지나간 일이 바뀌지는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종종 이미 끝난 시간 속을 되돌아 걷는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조금만 달랐다면 지금은 어땠을까? 끝없이 되묻고 반추하며 지나간 날의 그림자 속에 머문다. 후회는 처음엔 성찰처럼 보이지만 곧 마음을 묶는 족쇄가 된다. 스스로를 자책하는 습관은 점점 삶의 현재를 갉아먹는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밟으며 걸었다. 발 아래 깔린 그 형체는 점점 길어지고 짙어졌다. 그는 멈추었지만 그림자는 따라왔다. 과거의 기억은 그러하다. 피하려 해도 따라오고 외면해도 마음속에 머문다. 그러나 잊지 못하는 것과 거기에 갇혀 사는 것은 다르다. 후회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완전하지 않았던 나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나은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지금의 나를 꾸짖는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미완의 연속이며 완전한 순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어비을 이야기한다. 지나간 모든 행위는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에 매달릴수록 다음 걸음을 내딛기 어려워진다. 후회란 지금의 나로선 이해할 수 없는 그때의 나를 평가하려는 욕망이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그 나름의 이유와 조건 속에서 최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묻는다. 과연 그대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일이었는가? 아니면 그 일을 붙잡고 있는 마음인가? 놓는다는 것은 그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나를 품는 일이다. 비로소 그때의 나도 나였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용서하지 못한 상대가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내가 지금의 평화를 가로막는다. 과거는 다시 올 수 없다. 하지만 그 과거를 바라보는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그대는 지금 지나간 장면 속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기억은 남되 집착은 떠나야 한다. 후회는 남되 자책은 덜어야 한다. 그 마음의 빈자리를 새로운 숨결로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 장면을 가만히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또 하나의 짐,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 그 낡은 저울을 들여다볼 시간이다. 비교하는 마음을 놓아라.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잃는 지름길이다. 사람은 쉽게 남을 바라본다. 남의 성취, 남의 말투, 남의 얼굴, 남의 길을 바라보며 자신의 것을 재단한다. 누군가는 더 멀리 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더 사랑받는 것 같고, 누군가는 더 여유롭고, 더 안정되어 보인다. 그러나 그 모든 평가는 내 눈 안에서 일어난 허상이다. 남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은 나를 가두는 틀이 된다. 비교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다. 부족함에 대한 불안이다. 다른 누군가가 가진 것들이 나의 존재를 위협하는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곧 자신을 향한 불신에서 온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남의 자리가 더 커 보이고 내 발밑의 길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불교에서는 경계심 없는 비교를 무명무명이라 일컫는다. 자신의 본성을 보지 못한 채 바깥의 모양에만 끌리는 상태를 말한다. 그 무명은 끝없는 갈증을 만들어내고 마음의 목을 말리게 한다. 어느 현자는 자신의 삶을 타인의 궤도에 올려놓는 순간 길을 잃는다고 했다. 삶은 애초에 비교될 수 없는 여정이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강물마다 흐르는 속도가 다르듯 사람의 시간도 그 사람의 방식대로 흘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옆을 본다. 옆집 아이의 성적, 동료의 연봉, 친구의 결혼, 지인의 여행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한가?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을 상처낸다. 비교하는 마음은 끝이 없다.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할 수 없다. 한 번의 위안으로도 평화가 오지 않는다. 비교는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불안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니 놓아야 한다. 남과 나를 같은 저울에 올려두는 습관, 남의 시계를 기준 삼아 내 삶을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진정한 평화는 남보다 앞서는 데 있지 않다. 나답게 존재하는 데 있다. 나의 속도, 나의 감정, 나의 불완전함까지
그대로 허용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대는 지금 누구와 무엇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가? 그 비교는 진실인가? 아니면 오래된 상처의 되비침인가? 이제 그 마음의 거울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볼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그대의 고요를 깨뜨리는 또 하나의 강한 흐름,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마주할 차례다. 통제하려는 욕망을 놓아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마저 억누르게 만든다.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한다. 무엇이 언제 일어날지 알고 싶고,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아야 안심이 된다. 하루의 일정, 사람의 말, 미래의 일기예보까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러나 삶은 예측대로 흘러주지 않는다.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불안을 숨긴다.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 상황을 믿지 못할 때, 삶을 믿지 못할 때, 사람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으려 한다. 그러나 그 손에 들린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예민해진다.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조종하려 들고 상황을 틀어주려 하고 스스로도 버거워진다. 통제는 안정을 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지속적인 긴장을 부른다. 무너질까봐, 흔들릴까봐, 불확실한 내일이 다가올까봐 늘 경계하며 살아간다. 삶은 원래 예측 불가능하다. 모든 변수는 다 대비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삶의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은 흐른다. 강물은 돌에 부딪히면 돌아가고 구름은 바람에 따라 흩어진다. 억지로 가두지 않고 흐르는 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움직인다. 사람의 삶도 그렇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때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더 깊은 선택이 된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자유롭고 싶다는 내면의 갈망이기도 하다. 그만큼 두려움이 많다는 뜻이다. 무너질까 두려운 자존, 예측되지 않는 실패, 사라질까 두려운 사랑, 그 모든 것이 더 쥐게 만들고 더 움켜쥐게 만든다. 그러나 묻는다. 과연 그대는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통제하며 살아왔는가? 통제가 진정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는가? 때로는 놓는 것이 더 큰 지혜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대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이제 그 손에서 쥐고 있던 계획표를, 관계의 줄을, 불안의 명찰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삶은 예측이 아니라 경험으로 채워지는 여정이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의 끝을 조급하게 정하려는 또 하나의 습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비추어 보아야 할 차례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결과에만 집착하는 삶은 과정을 지우게 만든다. 사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 더 나은 위치, 더 높은 성취,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성과, 그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혹은 조급히 달려간다. 그러나 목적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지금 이 순간의 숨결은 사라진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왜 시작했는지는 잊혀지고 언제 끝나는지만 남는다. 결과에 집착할수록 삶은 늘 불완전해 보인다. 이룬 것이 있어도 더 나은 결과를 꿈꾸게 되고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를 부정하게 된다. 결과 중심의 마음은 늘 자신을 평가하게 만든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계속해서 점수를 매기며 삶의 가치마저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진짜 삶은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서 무르익는다. 밥을 짓는 동안 피어나는 냄새, 책장을 넘기며 잠시 멈춰 읽게 되는 문장,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가만히 존재하는 시간들, 그것이 삶의 본질이다. 부처의 길도 깨달음이라는 결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부는 긴 고행과 무건과 관조 속에서 매 순간을 꿰뚫어 보셨기에 그 발걸음마다 의미가 깃든 것이다. 결과는 방향이지 전부가 아니다. 모든 것을 얻어야만 무엇인가를 이룬 것은 아니다. 때로는 길 위에 남겨둔 발자국 하나가 더 깊은 가르침이 된다.
사람은 과정 속에서 변한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 결과에만 집착하면 그 성장과 변화를 놓치게 된다. 그러니 이제는 그 목표라는 단단한 돌덩이에서 조용히 눈을 떼야 한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비로소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는 지금 어떤 결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 그대의 삶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가? 놓아야 한다. 끝내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도달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믿는 오해, 그 집착을 놓는 순간, 오히려 지금 이 발걸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이제 모든 본론이 끝났다. 마음속 5개의 무게를 내려놓았을 때, 그대는 어떤 풍경을 보고 있는가? 이제 그 여정을 조용히 마무리할 시간이다. 무엇을 쥐고 살아야 한다고 누가 일러준 적은 없었다. 그저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씩 움켜쥐었을 뿐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쥔 것들은 우리의 손을 아프게 했다. 피부에 눌린 흔적처럼 마음에도 무늬가 남았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하나 내려놓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비로소 그 무늬마저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삶은 완성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아도 충만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들고 있는 것이 그대의 전부는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대는 여전히 살아있다. 5가지를 놓았다는 것은 5겹의 허물을 벗은 것이다. 이제 조금 가벼워졌는가? 조금 더 숨이 쉬어지는가? 삶이란 원래 온전히 계획된 것도 아니고 완벽히 증명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 걸음씩 가볍게 걷는 자는 자신만의 길을 만든다. 오늘 여기 그대가 잠시 멈춘 이 순간이 다시 걷기 위한 가장 깊은 숨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들으신 말씀 한 자락이 그대의 마음을 덮는 따뜻한 이불이 되기를. 여기는 율곡이의 지혜 약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약방에 남기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다음에도 지혜 한 첩 지으러 들러주시기를요.